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당함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수련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를 품고 계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압니다. 여기 머리 숙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벗고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이제 눈앞에 비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무사람을 구원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해서 끝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자,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자, 38절, 39절을 제가 다시 읽을 건데 여기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는지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한번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혹시 교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과 참빛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고 공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교회 밖에 나가고 나면 어떤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죄를 짓고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상하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넘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무사람을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건데 모든 생활에서 말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우리나라의 옛말이 있어요. 원래 사랑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어원을 보잖아요. 생각하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밥도 짓고 나를 위해서 일하러 다니십니다. 본인은 입지 않고 먹지 않아도 나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생각해 줬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셨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사해진 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보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요. 전에 엉망으로 살던 사람도 구원받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1장 이런 내용 나오죠. 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국민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사내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히브리 3파 시보라와 부하는 이 3파잖아요. 아이를 봤는데 남자인데 차마 못 죽이겠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인 바로는 죽여라 그랬는데 바로보다 더 높으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차마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못 거두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죽여라 그래 말해도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높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보라와 부하는 아이를 죽이지 않았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시보라와 부하의 가정을 축복을 쫙 해주시잖아요. 그 가정을 형통케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섬김에 봉사하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간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할 거예요.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 봉사를 남들이 몰라줘도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혹시 봉사가 드러날까봐 오히려 감추겠죠. 보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게 되고 구별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정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셨죠. 언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의 발걸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민수기 15장.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뭔지를 노래를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찬양을.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에는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자기 생일은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가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게 이 찬양 가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데 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도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바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표현한 것이 오늘 민수기 15장인 겁니다. 여기 민수기 15장 제가 앞에 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당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자, 이 청색끈을 보게 될 때 너희로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거룩하게 되리라. 보면 여기서 청색끈을 더하라 되어 있죠. 이 먼저 옷단계에 청색끈을 달아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청색은 원어를 보게 되면 하늘색에 가까워요. 로얄 블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외투 끝에다가 옷단 끝에다가 이렇게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달아라.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청색끈을 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요 끈에다가 청색끈을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망토를 뒤집어서고 여기에 긴 끈이 나와 있죠. 긴 술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청색 띈 겁니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나셔요? 마태복음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전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단지 길게 청색 끈만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바뀐 건 없고. 바로 어쨌든 바로 이것이 바로 청색 끈입니다. 자, 보면 이 청색 끈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면 옷은 특히 외투니까 늘 입는 거예요. 늘 입다 보니까 움직이면 옷이 항상 끝에 레이스, 끈이 달려있으니까 보이잖아요. 털 보니까 색깔이 뭐냐? 하늘 색깔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인 거예요. 청색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셨죠. 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이 기억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기억나는 거니까 그 계명이 기억날 때 그 계명을 준행하라고. 준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되고 구별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내려온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잖아요. 방법이 뭐냐면 청색끈 달아라. 하나님을 더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 색깔 보니까.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민수기 15장에 지금 하나님이 청색끈을 달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색끈을 없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쭉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민수기 11장에 진거치에 불살라라 배웠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다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종족의 대표로 뽑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12명이 다 오더니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가지고 야 가나안 땅에 그 포도를 가지고 오고 실과를 보여주면서 과연 적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엄청 풍요한 땅입니다. 이런 과일이 나온다고. 땅이 그렇게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딱 너무 좋으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니까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까 가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달랐죠. 악평하잖아요. 좋으면 뭐하냐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 못 봤냐고. 안악자손 큰 대장부들 있고 우리는 가면 다 칼에 죽을 거라고.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전쟁하면 다 죽는다고. 똑같은 땅을 봤는데 야 보고하는 게 싹 달라지잖아요. 이유가 뭐냐? 예, 청색끈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1장에 불평하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청색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저 가나안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의 대장부 그것만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는 사람한테 밟히면 다 죽잖아요. 저는 크고 힘센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다 죽는다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청색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말하죠. 그들이 비록 강하다. 하지만 우리 편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 밥이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은 우리 밥이라고 그냥.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보면 군중들은 청색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떠오르는 겁니다.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에 욕심을 쫓아가지고 결국 뭐냐면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다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내가 다 죽이려고 그러셨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오냐 너희 정탐한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거든. 그 바람에 11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었거든요. 10하루면 들어갈 거를 38년이나 걸렸다가 들어가잖아요. 왜? 청세권이 없는 거예요. 청세권이.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셔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 강력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에서 홍해 바다 갈라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광야에 지나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띄워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이 필요한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고 모든 게 가능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라. 왜? 거기 가면 축복의 땅이다.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던 것은 너무 비참한 땅이고 광야도 모래밖에 없지만 가나안에는 적과 꿀이 흐르고 석류와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있고 땅 속에는 철과 동이 있고 축복의 땅이다. 보물의 땅이다.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그 강력한 애국 군대 왕을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고 갔을 거 아니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청세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뭐라 했냐면 민수기 15장 가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는 청세권 만들어서 꼭 쳐다보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넣어줄 거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때 들어갈 때는 그때는 청세권 꼭 가져야 된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누리라고. 이 보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한번 우리의 지난 2017년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보셔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을까? 내게는 청세권이 있었을까?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한 해였을까? 하나님이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18년을 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청세권을 꼭 달아라. 청세권을 꼭 네 옷단기에 달아라. 그리고 그 청세권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준행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모든 복을 누려라 그러신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귀에 술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청세권을 다느냐 하면 마음에 다는 겁니다. 마음에 청세권을 꼭 달아야 됩니다.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울산 앞바다 가면 큰 유조선, 탱크선 이런 게 있어요. 큰 배 말입니다. 이게 한 몇십만 톤 되는 큰 배가 있어요. 노홍수가 15,000톤이니까 그보다 10배 더, 20배 더 큰 배가 있다고. 큰 배들이 온갖 화물을 싣고 연료를 싣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서 쭉 이제 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이는 게 뭘까?
그거 방향을 뭐가 조정할까? 그게 수천만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배를 막 당길까요? 뒤에서 밀까요? 아주 작은 거예요. 키 하나요, 키 하나. 그 어마어마한 배에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이 키입니다, 키. 운전대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큰 배를 좌로, 우로, 직진, 후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가 덩치가 커도 핵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보면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원하는 거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다고요. 보면 축구 경기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내년에 월드컵 하잖아요. 그거 러시아에서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 경기가 밤 12시에 벌어져요. 제가 어떻게 하냐. 그때 집회하기 때문에 시간대를 알아본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축구 경기에 딱 꽂혔죠. 그러면 어떡하냐. 누가 말려도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자야 돼요. 그거 못 말려요. 말리면 싸움 나요. 짜증나고 난리가 나. 애들이 게임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 마음이 게임에 온통 같잖아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돼요. 뜯어 말리면 화내고 다투고 막 이러잖아요. 이 보면 밤새도록 합니다, 게임을. 공부는 밤새도록 안 해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마음이 곧 자기요.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여러분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까? 왜냐하면 마음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데는 주를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책임지기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잘못하거나 공부 못하는 걸 다른 데 핑계 대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다고. 에? 공부하기 싫은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순장하고 싶지 않는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은 자기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단 말 들어보셨잖아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거 아셔요? 하나님도 마귀도요. 절대로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이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결정 딱 해버리잖아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구원 안 돼요. 한 사람이 나는 진짜 바르게 살 거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질 수 있다고요. 뭐냐면 옆에서 마귀는 부추기고 하나님 바르게 하려고 도와주시는 거지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상급과 책임이 모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 언제나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간직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잘 들어보셔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내가 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 그게 자기 마음이요. 왜 그러냐면 자 앞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내가 주로 요즘에 뭐 생각하고 있지? 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내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어떤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 가버릴 거냐. 부모님 통제만 딱 벗어났다 이러면 지금은 억지로라도 오지만 그때부터는 대학 들어왔다면 나는 바로 세상으로 갈 거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주로 뭐 생각하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고요.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반복하는지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이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엇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금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당신이 자신이 되고 그건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뜻이죠.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것이 상황이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의뢰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의뢰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는 뭐냐? 그런 삶으로 바뀐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다윗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장에 팔았잖아요. 갑자기 툭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나깨나 돈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맨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완전히요. 그러니까 맨날 돈. 그러니까 항상 돈 욕심이 있으니까,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딱 팔아버리잖아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와 바세바와 동침했잖아요. 간음하고 나중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보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는데, 목욕하는 걸 딱 보니까 갑자기 충동이 생겼을까요?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충동이 확 올라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간음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 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투복을 벗고 잠옷 입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던 사람인데 나와버렸어요. 침대를 마귀에게 내줬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영적으로 다 게을러지니까 육신의 정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뭐 했냐? 계속 음란한 걸 상상하는 거예요. 계속 음란한 것을 음욕이 올라오는데 머릿속에 떨쳐내는 게 아니라 계속 상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다윗이 음란한 상상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떡 깨어나가지고 쭉 왕궁을 거리는데 바세바 목욕을 딱 하잖아요. 그대로 뭡니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왜냐? 그 정욕의 불길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다윗이 쉽게 말하면 상상 속으로 계속 짓던 죄가 환경이 마귀가 탁 보여주니까 톡 튀어나버린 거예요. 삼손이 자나깨나 여자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나중에 들릴라 그 무릎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왜? 평소에도 늘 음란한 상상을 많이 했다고 말인 거예요. 보면은 생각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결국 죄가 돼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여기 가득한 것이 주어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보셔요. 어떤 양동이에다가 뭐가 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가 그 양동이에다 파이프로 뭘 자꾸 부어요. 물인가? 콜라인가? 주스인가?
계속 뭐가 양동이에 뭘 채워요. 근데 까만 양동이가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 옆에 양동이를 툭툭 쳐보는 거예요. 쳐보면 많이 안 차 있으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채워놓으면 튀어나온다고 말해요. 음란한 상상을 계속하는 사람은 조금 지나면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보면 자기가 이뻐지는 것, 남들보다 돋보이는 것, 그거 계속 상상하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뭐 하느냐?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롱패딩 사달라고, 메이크업 사달라고.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남들 보니까 스마트폰 최신폰 막 쓰고 있잖아요.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합니까? 엄마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폰 바꿔달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 보면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삶을 고치고 싶어요?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냐고? 여러분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냐고? 그러기도 살고 싶어도 여기 왔잖아, 그죠? 그러면 간단해요. 답은 나와 있다고. 무엇이냐면, 행동 이전에 생각을 고쳐야 돼요. 거기서 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라면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해야 되고, 보면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라면 떨쳐내버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있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죄인데도 나중에는 죄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고치시려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 낳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면 임신을 해야만 아이가 태어나죠.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는 시간 지나면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보셨어요?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키운다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애가 제일 키우기 편하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뱃속에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제일 말 잘 들을 때요. 근데 일단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말 듣죠? 좀 잘하죠? 초등학교 때 말 듣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말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 커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앞에 욕심이 잉태를 해버리고 나면 10개월 지나면 애는 태어나는 거예요. 즉 이런 뜻이에요. 나쁜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시간 지나면 죄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 커진 거거든요. 고등학생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즉 죄가 반복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계속 내가 나쁜 생각이 반복될 때가 그때 빨리 털어야 될 때입니다. 죄를.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죄 짓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걸 질문합니다.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 노래방 가는 게 죄입니까?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TV 보는 게 죄입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요 죄 아니요? 예? 자, 목사님 또 TV 보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TV를 한번 딱 봤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TV 봤던 뭐 얘기도 하고 영화 봤던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걸로 보고 끝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친구들은 영화를 봤어요. 나쁜 걸 봤어요. 스마트폰을 계속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남냐면 잔상이라는 게 남아요. 트라우마. 잔상이 딱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워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걸어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때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한 번 TV 본 사람은 계속 생각 안 납니다. 드라마 한 편 보잖아요. 다음 편 궁금한 거예요. 안 바쁘면 끝난다고. 근데 다음 편 보잖아요. 3편은 꼭 봐야 돼. 3편 못 보게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엄마랑. 껐다가 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방에 몰래 들어가서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반복하는 가운데 생각이 확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에 빠지고 있다는 징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요즘에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있지? 아,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가까이 했구나. 이때 빨리 털어야겠어. 그것이 제대로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나쁜지 알면서도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고. 자범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알아도 짓게 돼 있어요. 왜? 임신했으면 10개월 되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자라게 돼 있잖아요. 방법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털어내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6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이 불을 품었는데 안 탈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숯불을 발로 딱 밟아놓고는 나는 발이 안 될 거야. 그럼 말이라고 하냐고. 아예 안 밟아야죠. 아예 뭐죠? 안 품어야죠. 즉 가까이 가다 보면 타버린다고,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지금 계속 주로하고 있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계속 반복될 때가 조금 지나면 뭐냐? 어떤 징조냐? 이거는 죄 지을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자르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 나면,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에 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처음에는 죄 지었다가 괴롭죠. 나중에는 죄 끊으라면 괴롭다고. 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아요, 못 막아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걔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고.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 만드는 거는 말려요, 못 말려요? 이거는 말릴 수 있잖아요. 떨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아라고. 왜?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열받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복수할 생각하고 어떻게 아프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속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하면 이렇게 속아요. 마귀가 속이는 자의 대명사잖아요. 아담도 속였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어떻게 속이느냐면
생각으로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너 그런 생각 자주 반복하는 거 괜찮아. 문제 안 된 것처럼 얘기해요. 권투 경기할 때 보면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딱 때려가지고 KO 시키는 게 아니고요. 권투 잘하는 사람은 툭 던지는 걸 잽이라 그래요. 툭툭 잽을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고 할 때 눈이 붓고 그때부터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계속 맞다 보면 상대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를 계속 툭툭 쳐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툭툭툭 던진다고. 갑자기 너 간음해. 너 갑자기 학교 그만 가. 그래 안 한다고. 마귀가 갑자기 너 담배 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 술 마셔. 그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잽을 툭툭툭 던져요. 친구들, 나쁜 친구들하고 접촉해. 스마트폰 잡고 해. 계속 음란물 봐. 왜? 계속 생각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다가 나중에 뭐냐면 죄를 짓죠. 그다음부터 죄의 맛을 못 잊어버리고 또 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 또 그러하다고. 그럼 이렇게 내가 반복되는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원래 생각은 대개 연상, 상상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봐야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보면 아름답고 좋고 착한 것을 보게 되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나쁘고 음란한 걸 보면 음탕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바닷가에 태어난 친구는 수영을 잘하고요. 산촌에 태어난 아이들은 산을 잘 탄다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자, 읽어보시죠. 뭔 뜻이요?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맹자야,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어머니는 혼자 놀고 있는 맹자를 본 거야. 영차.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니, 이 녀석이? 맹자의 집은 무덤 근처였는데 맹자는 장례 지내는 걸 흉내내며 놀고 있었던 거야. 맹자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지. 이제 그 이상한 놀이를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맹자는 또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골라. 아무거나 골라. 말만 하면 거저들여. 골라. 아니, 이 녀석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자꾸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람? 그래,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지. 맹자야, 어서 짐을 꾸려라. 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요? 싸라면 쌀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어머니, 이번엔 어디로 이사 가는 건가요? 가보면 안단다. 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어머나, 역시 이사 오기를 잘했어. 이사한 곳은 바로 서당 근처였어. 맹자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소리를 흉내내며 놀았지. 그러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철학자가 된 거야. 어때? 이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 맹자 맹, 어미 모, 석삼, 옮길천.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3번 집을 옮겼다는 말로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맹자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저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맹자 엄마처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맹자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맹자의 엄마는 자기 아들이 망가지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나쁜 걸 보니까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힘들고 불편했지만 옮겨요. 3번이나 옮겨요. 보면 3번이나 옮겼다고.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맹자를 좋은 환경에 갖다 놨다고. 그러자 맹자가 대학자가 됐잖아요. 바로 여기에 보면 옮길천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즉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아낀다면 이사를 해야 돼요. 경건한 분위기 쪽으로. 바로 청색근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나 자신을 옮겨놓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인생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시작점이 있잖아요. 초유가 있고 결혼식에도 처음으로 행진하는 게 있고 첫 단추가 있잖아요. 잘 꿰야만 옷이 맵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처음을 잘해야만 반드시 성공이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몸을 결정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눈이다 그 말이에요. 눈. 이 흔히 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밖으로 나온 돌출된 뇌라고 말합니다. 뇌. 왜 그 말 하냐면 내 뇌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80% 정도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옛 교훈에 이런 말 있죠. 우리의 정신이 잠을 잘 때는 마음에 있고 깰 때는 눈에 있다고. 즉 무엇을 보느냐가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색끈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청색끈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뿌린 검은색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롯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육촌인가? 하여튼 뭐 친척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롯의 딸들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롯의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빠져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동침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왜요? 소돔 고모라에서 봤거든요. 소돔 고모라는 엄탕한 곳이기 때문에 근친 상간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못 봤다면 못 합니다. 이삭은 40세 장가 갔는데 60세가 돼도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아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봤거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100세 때 자기 낳은 거 봤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봤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뭘 봤냐가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걸 보러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강선을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사임사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 마음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뭘 봤냐 그 말이에요. 이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주님을 주로 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마귀 쪽에 뿌려놓은 걸 주로 보는 사람은 마귀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걸 보는 사람은 점점 거룩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고 보는 사람은 점점 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말한 거예요. 5단계 청세권을 달아라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늘 청세권이 보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항상 뭐냐면 네 옆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옆에 두라고 말해요. 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많이 갖다 놨습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청세권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검은색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검은 끈이 완전히 둘러쳐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무엇이 딱 둘러쳐 있냐면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발달하는 바람에요. 인터넷 속에 너무도 나쁜 영상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엄란한 영상, 폭력의 영상,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그런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애들도 너무 악해져 가잖아요. 나쁜 친구도 너무 많고, 그리고 게임도 너무 많아요. 온갖 게임이 꼭 PC방 안 가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다 나오잖아요. 영화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음악도 희한한 음악도 너무 많은 거예요. 보면 잡지책도 나쁜 책도 만화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보면 어떤 학생들은 청세권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좀 검은 꽉 잡고 있어요. 대표가 뭐냐면 스마트폰인 거예요. 이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 늘 들고 다니는데 스마트폰 늘 들고 다니니까 항상 보잖아요. 이게요. 항상 생각나잖아요. 이게 청세권이 5단계 뇌구퉁이에 달하라 그랬는데 스마트폰 딱 들잖아요. 뇌기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딱 켜면 뇌기퉁이에 나옵니다. 처음에 딱 보면 스마트폰에 게임이 딱 뜨는 거예요. 인터넷이 딱 뜨는 겁니다. 야, 동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온갖 비디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카톡, SNS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뭐냐면 항상 뭐 가까이 있냐면 마귀가 뿌려놓은 걸 항상 옆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청세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어떤 친구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청세권을 버려버리고 말씀 버리고 스마트폰을 딱 붙잡았는데 스마트폰에 완전히 나중에 중독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요. 스마트폰이 자기 목자라고. 여러분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작전을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이거 앞에 보셔요. 이 마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 전략이 있어요. 자, 이 마귀 대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인 데도 성공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버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는 데 성공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12제들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린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그러나 원정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10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했다.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맞죠? 기독교 교회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국가가 교회를 공인해줬잖아요. 그 바람에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든 동안 가짜 보험과 거짓 교리를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 돌이켜보는데 중세,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중세 암흑시대잖아요.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터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최고의 위기가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대 위기를 극복했다. 또다시 복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시대, 우리 시대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왜? 마귀의 자기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최고로 발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거냐? 마귀가 이런 작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건 좀 생략하고 뒤에 걸 제가 보습니다.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면 자극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또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성애에 대한 이상한 관념을 풀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나오는 사회자와 출연자를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이라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마를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아라.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의 전략이 뭐예요? 핍박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완전히 시간을 헛된 것에 다 검은색에 온통 파묻혀버리게 하려고, 종일 폰 만지게 하려고, 종일 뭐냐 나쁜 친구가 올리게 하려고 완전히 묻어버려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보면은 마지막 때 검은 걸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는데 세상도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뜨겁게 살든가 똑부러지게 살든가 세상과 절연하고 차갑게 돌아서든가 신앙에 정말 지조가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오라 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가 부르면 교회로 왔다가 이상하다 그 말인 겁니다. 왜? 눈이 감긴 거예요. 하나님 이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같이 봅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하나님 말씀, 성경, 청색끈입니다. 무엇이냐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마귀가 뿌린 검은색 쫓고 있잖아요. 계속 자기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인생이 탁 보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있잖아요. 인생 파멸의 징조가 보인다고. 졸업하잖아요.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지금이야 엄마의 끊임없는 성화와 교회학교 선생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거든요. 근데 어떡하냐? 교회 와가도 맨날 졸아요. 그리고 시간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오후 되면 친구하고 놀아야 되거든. 폰 놀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계속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 나오잖아요. 딱 대학 들어가잖아요. 세상 친구 딱 만나잖아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려 그냥. 왜요? 징조가 보이잖아. 징조가요. 이 보면 그 사람은 나중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한탄하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잠언 5장.
잠언 5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마귀 근처도 가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종교와 영광이 잃어버리게 되고 11절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청색권을 버리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노라. 여러분 보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색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을 어떻게 살을지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삽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최고로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천사 마귀 있으면 마귀야 딱 있는 자리에서 이래 말하죠. 마귀야 내 종 욥을 위에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마귀한테 하나도 없는 마귀 앞에 딱 세워놓고는 마귀 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줄 알아라. 이 욥이 바로 나의 자녀고 내 종이니라. 니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된 비결이 뭐예요? 욥은 눈을 관리를 잘 했잖아요.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외워야 될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꼭 이거 암송해 보셔요.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기 축복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 선물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는 환난이 아니겠냐. 행악자의 재앙이 아니겠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이지 아니하시냐. 여기 보면 들어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사람들이 처녀에게 주목할 때 욥은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보면 욥에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청색권이 늘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던 거예요.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자, 이 보셔요.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욥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딱 나니까 하나님 계명이 기억나고 그래서 하나님 계명대로 걸어갔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청색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호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딱 다짐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보셔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폰에 주목하랴. 어찌 게임에 주목하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이 망가졌는지를 돌아보라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내 눈하고 약속을 세웠다고. 내가 약속을 꼭 지키리라.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목한다는 말은 집중해서 반복해서 본다는 게 주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에 망가지게 한 것들이 있다고요. 이번에 돌아갈 때 약속해야 돼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 땡땡에 주목하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뭐겠냐고. 하나님이 내게 줄 선물이 뭐겠냐고.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청색근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계명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나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달아야 될 청색근을 곳곳에 다 뒀습니다. 하늘은 어디 가도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색근을 뒀는데 이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청색근을 더하라 되어 있는데 청색근이 뭐가 있냐면 잘 봐요. 하늘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주변엔 청색근이 너무 많다고. 이 모든 게 청색근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자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청색근, 하나님의 생각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보면 이래 말씀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옆에 제일 가까이 둬야 될 게 뭔 줄 아냐? 너랑 언제나 접촉할 수 있는 것, 청색근 늘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네 손에 있어야 될 것, 네 주변에 있을 게 뭔 줄 아느냐? 성경이니라. 성경. 여러분 보면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깔려 있습니까? 성경이 깔려 있습니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순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평양 대보응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길순주 목사님이 부덤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북한에 1900년 초 때 평양 대부운동을 가져왔거든요. 너무도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길순주 목사님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왜 전도 집회할 때 천년왕국 얘기하고 7년 환란 얘기하고 마지막 종말시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길순주 목사님의 말세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100년 전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우리가 지금 시대 구분 딱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길순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10,000번. 10,000번. 10,000번이면요. 1년에 100번 읽어도 100년 읽어야 돼요. 1년에 1000번 읽어야만 10년 동안 읽는다고.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1000번 읽겠습니까? 그렇게 10년 읽었다고. 10,000번 읽었고 구약 성경을 300번, 신약을 1000번 읽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분이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이 1738년 5월 24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35살에 구원받았거든요. 요한 웨슬레는 50몇 년간 복음 전했잖아요. 이 복음 전할 때 88세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웨슬레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모였다 싶으면 어딘지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이 요한 웨슬레가 돌아가시기 5일 전에도 몸이 쇠약해가고 움직이기 그렇게 힘든데도 말을 타고 32km를 갔답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대요. 보면 평생에 이 50년 이상 말 타고 다녔습니다. 말 타면 힘들거든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4만 번 이상 설교했고 이 책을 200권 이상 만들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찬송가도 편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한 웨슬레를 만든 게 뭐냐? 요한 웨슬레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께 했던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이 성경을 내게 주소서. 이 성경을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어떤 내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성경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이 참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소서. 나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웨슬레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책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청색끈입니다. 끝까지가 다. 보면 이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책상에 포스트잇 붙어 있고, 여러분 교과서 앞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적어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분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죽잖아요. 대동강에 참수당해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한문을 낸 성경을 자기는 죽여도 좋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서 좀 읽어보라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 중에 누가 봤냐면 최치랑이라는 12살 초등학생이 본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한문 성경 3권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급에 질려가지고 자기 안 가지고 있고, 이 평양에 관리인 박영신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줘요. 근데 박영신이라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온 방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다 해버렸대. 그걸로 그냥 천정도 성경, 옆에도 성경, 도배를 다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 뜨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밥 먹어도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몸을 이쪽으로 넣어도 성경, 저쪽으로도 성경인 겁니다. 온통 다 성경만 보이잖아요. 결국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읽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보여줄 시간이 없는데 실화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그 여관을 운영했는데 이 사무엘 모펫 마포 3년 선교사님이 그 여관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 최치랑의 사람이 박영신의 사람이 집을 산 거예요. 도배한 집을 사서 여관 하는데 하필 그 방에 투숙한 거예요. 마포 3년 선교사님이 투숙해보니까 온통 전부 다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 자기가 최초로 평양에 온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있었구나. 토마스 선교사가 승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포 3년 선교사님을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게 하소서. 결국은 이 얘기를 듣고 최치랑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쳤던 박충원이라는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도배했던 집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정대영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보다가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어디든지 붙여놓으면 되는구나, 이게.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폰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조각조각 말씀을 적어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바라봐야 될 성경의 청색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헨리 모리스 알아요? 헨리 모리스 같은 분이 돼야 됩니다. 미국 창조과학협회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뛰어난 박사님이거든요.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1960년대에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화론이 완전히 세력을 잡으니까 창조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버려둬가지고 알아서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왔다. 희한한 이론을 막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과학이고 진화가 과학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때 헨리 모리스가 갈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분인데 자기가 앞에 보니까 탄탄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박사기도 있고 오라는 데도 많고 돈을 잘 벌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한편 마음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과학을 왜 공부했겠냐? 공학을 왜 했겠냐?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이 과학이 맞다. 과학으로 성경을 내가 전개하겠다. 이렇게도 하고 싶고 세상에 꿈도 꾸고 싶고 마음에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perhaps today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자기 마음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오셔버리면 세상에 돈 버는 게 뭔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대홍수의 사실, 성경과 과학이라는 책을 최초로 꺼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욥기 증거하고 창세기의 홍수, 노아홍수가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거
바탕이 뭐냐면 헨리 모리스 박사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진화론 때문에 그 방향을 트는 사람이 누구냐? 헨리 모리스인 거예요. 이 헨리 모리스가 이분입니다. 보면 창조란 제 방언막이잖아요. 헨리 모리스가 바로 창세기의 대홍수를 만들었고 책을 지어냈고 그 사람 액자에 프레스데이 주님 오실지 모른다. 항상 그 마음 품고 살았잖아요. 왜? 그게 자기의 청색근이었습니다. 곧 오시리라. 잠시 뒤에 내가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걸 마음에 청색근을 붙잡았습니다. 그 재림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야겠다.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세워야겠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했구나. 그렇게 산 거예요. 보면 또 하나의 청색근이 자, 기도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참 희한한 거는 죄를 짓고도요.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했다가는 반드시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는 1대1입니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꼭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된다. 걸어가도 기도해도 되고 조지물러 기도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조지물러는 차에 타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집에 서재가 있는데 그 벽이 기도의 숨결로 불어 넣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왔다 갔다 하면 기도한 거예요. 졸리니까. 그 벽에다 기도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형식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차에 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나도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청색끈을 달았습니다. 청색끈을 달아라 그랬잖아. 달아라 그런 말이 뭐냐면 네 옆에 두라.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침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새벽 민명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이 됐습니다. 청색끈이 남의 게 아니고 자기 옷에 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활화가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보면 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 보잖아요. 그분 보면 나도 그렇게 닮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성경 알고 싶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간증을 하고 싶어요. 왜?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고. 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디모데가 바울의 다음 후계자가 됩니까? 디모데가 받았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개 있지만 바울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도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을 주신 건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제2의 바울이 됐잖아요. 제2의 모세가 여호수아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졌던 거예요. 큰 바의 얼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바울을 성경에 기록해 뒀습니까? 보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지까지 읽다가 혹시 나는 성경에 이런 인물 꼭 닮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성경 보다가 이래본 적 없어요? 나 이분 정말 한번 만나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성경 읽고 난 다음엔 이분을 너무너무 교제해보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배우고 싶더라고.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무디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잖아요. 이 무디가 하나님이 왜 무디를 크게 사용했는가 책 보게 되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디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 음악의 생키, 설교자 헨리 발리, 무하우스 뿐만 아니라 워너메이커 이런 분들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디는 자기가 사역하다가 영국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배 타고 영국 왜 가고 싶어 했냐? 복음전하러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 원래 무디가 처음에 영국 갈 때는 3명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냐면 설교의 황태자를 부르는 스펄전,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 구원의 설립자 조지 뮬러,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의 조지 윌리엄스, 이 3명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제껴놓고 배 타고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조지 뮬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경영하는 거냐고. 우리도 지금 미국이 남북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운영하냐고. 조지 뮬러가 말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냐니까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만 했습니까? 당신은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앉았다면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어 가는데 강당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장권 받아야 들어갔습니다. 입장권 받아가지고 2층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무디가 복받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영국에 오게 한지 제가 이제 깨닫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것이 진짜 설교다. 그래서 무디는 돌아가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고 새벽 4시에 나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무디는 스펄전에게 말씀의 도전을 받았고 뮬러에게 기도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보면 우리 어제 진 끝을 불살라는 말 들었잖아요. 진 끝에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됐잖아요. 진 끝이 어디냐? 중단 잡족이 진 끝에 사는 거예요. 그쪽에 어울리는 거예요. 세상 친구하고 계속 접촉하잖아요. 망합니다. 망해. 세상 친구하고 접촉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 있고 성벽을 딱 둘러치잖아요. 선을 딱 끄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접촉해야 되느냐? 진 안으로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진 밖에는 소멸하는 불이었지만 진 안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진 안에 본 성막 위에 불기둥을 올려가지고 추위를 막아줬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있는 거예요. 교제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진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교제 안에 확 들어오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뜨거운 불길을 받으면 뜨겁게 사는 거예요. 뜨겁게 사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 못합니다. 마귀는 뱀이기 때문에 이 뱀은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요업을 역사 못했냐? 요업이 틈이 없잖아요.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왜 요업이 너무 뜨겁게 살잖아요. 우리는 진 안에 확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누구 구원받는 감정 들어봐요. 해외 선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셔요. 마음이 막 뜨겁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왜? 검은색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500여 기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을 먼저 물을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갈리오스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밤이 되자 호수위를 건너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 아들이 유령이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성경에 뭐라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 아들이 조금 전에 주님이 500여 기적 일으켰던 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더라. 500여 기적 일으킨 분은 무리도 걷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새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검은색이 늘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언제나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줬습니다. 좋은 서적도 있고 좋은 찬송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청습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죠? 히티 스터드라는 분. 영국의 최고의 크리켓 선수면서 이 스터드가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이잖아요. 국가대표 크리켓 선수에다가 학벌도 너무 좋고 집안도 백만장자입니다. 근데 그가 대학교 시절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중국 선교하러 가잖아요. 선교하러 갔다가 그가 나중에 10년을 중국에서 6년을 인도에서 16년 선교생활 하는데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에 와서 뭐 했냐면 순회하면서 선교하라고 쫙 하자 사람들이 얼마만하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 스터드가 나중에 지나가다 50살 때 어떤 분이 벽보에 붙인 겁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라.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왜 안 가냐? 하나님, 저는 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입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최고에 어사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그때 이 스터드는 50세 때 주변 사람 다 말리고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박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해서 도박을 하는데 캐려고 도박하러 가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도박을 걸겠습니다. 대학교 때는 중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걸었고 중국 선교할 때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18년간을 사역하고 아프리카 중심 콩고에서 나중에 숨을 거둬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7,000명 정도가 장례식에 왔을 정도로 영향이 너무 컸어요.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나중에 스터드에게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의 삶이 너무 숭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종소리 속에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가 구원 가게를 차리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 전하는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스터드가.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스터드 마음속에 청색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셔요. 이 말. 스터드가 웩성교회를 차리면서 만들면서 이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 해석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죽은 것이 맞다면 no sacrifice, 어떤 것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창조주가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드린 인생에 뭐가 희생이겠냐고. 바로 스터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보십시오. 청색건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남의 옷에 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옷단기에 단다는 말은 뭐냐면 생활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보면 이것이 내 주변에 모두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달아라 그 말은. 이게 생활 습관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시라고. 왜 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다고. B하고 D 사이인데 B가 뭐냐면 벌스고 D가 데스래요. 그래야 시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인생이 뭐냐니까 벌써고 뗐으니까 죽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가 뭐였냐면 보십시오. 이 시는 바로 초이스였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건데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3C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Christ, Chance, Choice입니다.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하도 빨리 친다고. 여러분 봐요. 우리는 최고의 선택, Christ, 예수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검은색을 잡을 거냐, 청색끈을 잡을 거냐, 무엇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냐, 마귀의 사람이 될 거냐.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른 선택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 바르게 선택하자 나중에 다니엘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과 교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색끈을 매달아라! 그 말은 생활화하라. 내 주변에 정리할 걸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마지막 이거 한 구절 봅시다. 시편 101장입니다. 시편 101장 101장에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이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노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생활이다. 나는 비유한 걸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마귀가 뿌려놓은 비루한 것, 검은 것들, 그것이 내게 접촉하지 않게 하리다. 들어붙지 않게 하리다. 내가 그것을 반복해서 붙잡지 아니하리다. 내가 내 눈앞에 청색끈을 두리다. 내가 사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것들을 알지 않겠나이다. 아예 접촉을 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이번 내려갈 때 스마트폰에 여러분 잡서는 거 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걸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청색끈을 우리 가까이 두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청색끈들이 우리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옷단기에 맬 수 있도록, 하나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신앙의 참으로 바람과 가까이 하고 교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만물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청색끈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뒤로 미끄러진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비로한 마귀가 뿌린 검은색들을 모두 뿌리치고 사특한 것이 내 마음에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리니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실 고 하나님 우리의 청색권을 보고 걸어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